78강입니다. 385쪽입니다. 17장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신자와 비그리스도 신자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지역, 사람들과 그 문화, 그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앞 77강에서 나왔죠. 바울의 이스라엘관,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심하지 않았고 나중에 심해졌는데,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에게 끼친 그 피해 혹은 억압, 그런 것보다는 기독교가 유대교인들에게 행한 잘못이 더 크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은 바울의 이스라엘관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위의 사실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운명의 의미를 성서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해하자면 곡해를 유발하는 성서 구절들과 반유대주의 경향을 제공하는 성서 구절들을 출발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저건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라서 그것만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성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성서 문자주의에 아주 강고하게 묶여 있으면 이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선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의향을 추구하는 구절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성서의 대목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꼭 한번 이스라엘 문제를 뚜렷이 숙고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소원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고민한 흔적이 로마서 바로 여기 지적한 9에서 11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신앙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고민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죠. 그것은 근데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신앙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근거 토대인 예수를 유대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럽다 그죠. 그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서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근본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으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에게서 이스라엘 문제는 문자 그대로 신론의 문제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신론의 문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신의 문제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바울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이 취소되었다거나 혹은 그 선택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넘어왔다는
후에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대표하는 견해가 된 두 명제는 제외되어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데까지 제가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좀 지나서 이러한 입장들이 기독교에서 강화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이러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라 하면 이스라엘 선택이 이제는 취소되었다거나 이제 그 교회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거는 바울에게는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없는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명확하다기보다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음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다. 구절들이 여기 나오니까 개인들이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7절. 역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인으로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남용하기는 했으나 자기들 자신을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명제도 폐척한다. 다시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또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스스로 의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남용하게 했지만 자기들 자신을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명제도 폐척한다. 율법을 폐척한다. 거부한다. 그죠?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총의 길과 이스라엘이 걸어간 개인의 업적에 의한 길이 된다. 이 업적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처음부터 이른바 일방적인 이론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는 이 불가능한 두 견해의 중간에서 이 접촉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중간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변적법적 이론을 세워야 됐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건데 그 대립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양된다고 하죠. 그게 변적법적 이론입니다. 지양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태제를 그 명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와닿지는 않죠. 읽어보겠습니다. 더 가면 그 의미들이 더 살아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옹기장에게 불평할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 로마서 9장 20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은혜로이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벌어지지만 아무도 여기서 항의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권을 이야기합니다. 싫든 좋든 여기서는 이중 예정의 사상이 뚜렷이 드러난다. 하나는 구원받을 자로, 하나는 배척될 자로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바울의 전반적인 세계관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한 생각이다. 아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만 또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한계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적 상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 로마서 9장은 사람이 은총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라면 그것이 이미 은총이 아니다. 이미 주신 거지. 청구해가고 받는 거 은총이 아니다. 은총의 절대성을 가리킵니다. 은총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사로 이삭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역이 아니다. 자칫하면 대리역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하고 사람은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까요? 좋은 뜻으로의 도구죠. 그게 이제 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권을 얘기하는 대목이라서 그건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여기서 다시 그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다. 우리가 보통 때 로마서 그냥 슬슬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학자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통해서 바울 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결말을 맺냐 시대적인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 외에 달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방법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율법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속에 있고자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놓치는 것이며 율법 이런 거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거스르는 죄가 된다. 이스라엘이 쟁취하려는 의로움은 아주 우리가 칭찬해 마지 않아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 의로우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까지 성취해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의로움, 개인과 사회의 의로움 이것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의로움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한 것 안에서 의로운 거죠.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이러한 의로움도 상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는 않았다.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이 죄는 묵살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인간적 판단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 또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연결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이스라엘의 일부 즉 남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남은 자. 바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즉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은총으로 행동하신다.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은총으로 행동하신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은 망상이다. 그 다음으로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정적 행위에서 놀랍게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야생의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무에 접붙이듯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로마서 11장 11에서 24. 예,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이런 거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에게 청구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요.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첫째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운명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요. 둘째로 이스라엘은 인간적 생각의 기준에 따라 자기 탓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전에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은 당연한 정도 이상으로 자기의 말씀을 자유로이 실행하셨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러한 정리가 잘 되면 설교할 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생깁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완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신비를 선포한다. 이렇게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된 은총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 밝혀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불순종에서 그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역설이죠.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항구하시며 말씀 속에 늘 계시며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이해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다시요. 요 대목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항구하시며 늘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이해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미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참으로 뜻밖의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현존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진술을 장엄한 찬양으로 끝맺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군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바울의 입장을 로마서에 근거해서 봤습니다. 입장이 좀 특이하죠. 이 현실에서 유대교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모든 기독교 신앙 경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신자와 유대인입니다. 387쪽 아래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와 유대교인과의 관계 문제는 상수란 바울의 서한 중에서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 네 가지로 설명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이요. 유대인 내지 비그리스도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질문은 가끔 순전히 호기심에 의한 질문일 수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호기심을 안정시킬 뿐이다.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호기심만 만족시킬 뿐이다. 이런 대답이 많은 성서 구절에 힘입어 많은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진지하지 않은 거죠. 교회 밖의 세계에 대해서요. 한심하다. 이에 반하여 바울이 로마서 9에서 10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렇죠. 차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질적인 차이. 로마서 9에서 11장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언제 최후로 구원되는가? 유대인들은 전부 구원되는가?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 만인 구원을 보편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정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바울의 신앙으로도 가끔 나는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적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어떤 수로 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천념도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다 알아갖고 더 확신에 차갖고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무조건 저주받았다, 심판에 처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 열광적인 기독교인들이 불교, 사찰 이런 데 가서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는 파손하는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땅밟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벤트들도 열었죠.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계를 단죄하는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불신앙이죠. 차라리 난 모른다. 여기까지 말하는 게 옳기도 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당한 거고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최소한도 상식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갈 길이 멉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운명 문제를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탐구했다. 그의 탐구의 동기는 호기심도 아니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는 동정심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고자 하는 배려에서였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핵심이죠. 저도 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명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이나 어떤 사람 관계나 이런저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타깝고 또 도와줄 만큼 도와주는 거고, 결국 그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붙들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의 진실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입장이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당연한 정도 이상으로 신의를 지키심이 확실히 인식될 때 하나님은 믿을만 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을 만한 분으로 인식될 때
이스라엘의 운명 문제는 비록 세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는 못할 망정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나온 단어요. 미리 예측해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신뢰가 바탕에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란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그건 받냐 안 받냐 이런 것에 대한 즉답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오리무중의 차이에 여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차이가 몇 번 반복됐네요. 이거는 칼바르트의 신학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예요. 절대 타자, 토탈리타, 알리터 그런 개념이 바르트의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오리무중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음울한 성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모르겠어. 일종의 불가지론 비슷하게 떨어지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러한 데서 벗어나는 거죠.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로마서 9, 10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뜻하는 것이다. 세 번째, 로마서의 이 대목은 구원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추구하는 일의 의미와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밝혀준다. 구원의 역사. 이 추구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셨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제 구원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 안에서 거듭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에서 그대로 읽고자 하는 유혹의 위험도 게재한다.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딱 찍어내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의향을 역사에서 그대로 알기는 어렵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직접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숨어 있는 겁니다. 계시의 빛으로도 역사를 해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인간의 역사를 불행과 죄의 역사, 아담의 역사로만 해석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밝혀져 드러난 일은 아주 드물다. 따라서 너무 자신 있게 구원사 신학, 구세사 신학,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용어로 바꾸면 구속사 신학입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신학 용어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세사 신학 이렇게 번역하더라도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신학 안에서 쓰이는 그 정립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구속사 신학입니다. 자시니까 구원, 구속에 서서 말하는 거. 누군 구원받아서 누군 아니야 이런 식이요. 그걸 논하는 사람은 이 신학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기술 위험이 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놈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배제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이건 뭐 이래 저렇고 그래 무조건 비판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신경질, 짜증만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덩치는 컸는데 너무 컸죠, 사실은. 근데 정신세계는 완전히 사춘기 정도, 아니면 더 밑에 단계입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부가 분열되죠. 이중적이죠. 그 불안한 거를 이렇게 어느 쪽을 향한 공격 혹은 혐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겠어요? 정말 악순환이죠. 하나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에 굴해서도 안 되지만 위험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바울은 이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외에 다른 곳에서 작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설하는 유혹을 피했다. 참 대단하네요. 이런 글들 참 저에게 유익합니다. 바울의 신학을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이런 부분까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썼단 말이죠. 워낙 제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요번이란 이 글을 통해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의 이 대목은 9에서 11장이죠. 이때가 요거 강독 맞추고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 대목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구약성서 사용의 표본을 보여준다. 한편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의 사용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만인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 신의 신뢰에 근거한다는 신의죠. 신의에 근거한다는 믿을 만한 분이란 뜻입니다. 근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서에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있으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 언어 종교입니다. 언어, 문자 종교입니다. 문자 분립이라는 말이 있으나 문자가 최선이죠. 따지고 보면요. 그냥 어떤 느낌, 그래,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명상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상, 깊은 어떤 세계 명상 깊숙이 떨어지는 방식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 현상으로요. 근데 신구약 성서를 근본으로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명상 부분이 없진 않으나 그러나 문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독교가 포기하지 못하죠. 또 한편 그리스도교회는 구약 성서가 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기독교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민족에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생각하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역사요. 실제 이렇게 싸우고 평화롭고 등등 노동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 구체적인 것,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골방에서 묵상하고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교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구약성서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콤마 찍고 구약성서를 무비판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받아들이는 것은 배척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좀 우스운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구약성서 전체가 그의 신앙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구약성서의 그리스도교적 해설과 구약성서의 그리스도교적 해설과 유대교적 해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칼로 뭐를 잘라내듯이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서가 그리스도교 신자와 유대인 양자에게 다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양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여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은총의 기적에 대하여 늘 새롭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여기까지 옳은 얘기예요. 뭐뭐 한다면 그래야 되죠. 양자가 다 이 양자를 상대로 말하는 구약 성서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구약 성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